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즉, 이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너무나 부러운 일이죠.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언약에는 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파트너 같은 경우에 내가 얼마 투자하고 당신이 얼마 투자하고 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고 또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고 이렇게 파트너와 같은 파트너십을 이루는 그런 언약이 있죠. 동등하거나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이런 평등 혹은 평등한 요소가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본인이 뭐 믿든 말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평등한 언약이거나 혹은 평등한 요소가 있는 그런 언약, 즉 쌍방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은혜로 주어진 언약,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종주권 언약 혹은 주종관계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주종관계 하면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중세에 이런 주종관계의 언약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유럽이 좀 혼란할 때 강력한 왕권이 자리 잡기 전에 어, 막 여기저기에 그런 어떤 그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어, 그 봉건 시대에 영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세력을 잡은 왕, 뭐 왕이나 뭐 그런 군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왕이나 군주들이 그런 좀 혼란의 시대에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면 지방의 영주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영주에게 뭐 땅을 하사한다거나 또는 뭐 큰 재물을 하사한다거나 그래서 그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은 그를 돌아보아 주는 이런 주종 관계를 많이 가졌다는 거죠. 이런 주종 관계에 있어서 군주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지방의 영주들이 이 군주, 이 왕을 섬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방의 영주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그 당대에 많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 줄 서는 게 좋으냐? 저 사람에게 줄 서는 게 좋으냐? 하면서 그 군주들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을 또 꼼꼼히 살펴봤겠죠. 자, 군주는 봉신에게, 지방 영주에게 은혜를 베풀고 땅을 주고 재물을 주고 권력도 일부 줍니다. 반면에 그 지방의 영주, 즉 봉신들은 뭐 일정한 세금도 드리고 세금도 바치고 또 뭐 이런저런 상납금도 내고 했겠습니다만 그 가치를 따지고 본다면 영주가 드리는 것보다 군주가 내려주는 것이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평등한 균형이 맞지 않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언약 관계입니다만 그 사이에서 군주가 봉신에게 혹은 왕이 지방 영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충성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왕들 사이에 혹은 나라 사이에 이런 권력 다툼이나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는 나에게 생명을 바쳐 나의 편이 돼서 나와 함께 싸운다는 그러한
충성을 서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생명 바쳐서 싸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언약을 맺었을 때에, 주종관계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평소에는 그 봉신이, 즉 그 지방의 영주가 그 군주로부터, 왕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전쟁이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군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유럽의 그런 문학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기사들이 그 군주들과 이 주종 관계에 종주권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자귀도 하사받고 땅도 하사받고 일종의 그 권력들도 어느 정도 하사받고 하는데, 그렇게 누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 군주가 전쟁을 하거나 또 무슨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거나 그랬을 때에 그 기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군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이런 평등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종주권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충성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충성.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다 누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은 풍성히 누렸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의무, 그 언약의 의무인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언약을 깨뜨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맺어진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먼저 저버리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언약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될 이스라엘이 가장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충성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 중세 유럽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형태의 언약이든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혜택과 징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종주권의 언약을 잘 지키면, 끝까지 충성하면 왕은 그 신하에게, 그 영주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즉 그 신하, 그 봉신, 그 영주가 왕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거기에는 응징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저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에 충실했을 때,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축복, 주어지는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것을 깨뜨렸을 때 주어지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그 언약에 신실했을 때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언약에 배신을 했을 때는, 즉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저주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졌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리고 대신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이 반역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죠. 쿠데타, 반역, 역모 이런 것입니다. 자, 쿠데타, 반역, 역모,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할 최악의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로 마음을 빼앗긴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말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항 가운데 분명히 계시하신 그 저주를, 그 형벌을, 그 심판을 내릴 것이므로 그들이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심판 중에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13절, 14절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 이 저주,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데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유다의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성읍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다 있다는 거죠. 즉 유다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야,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반드시 내가 내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15절 말씀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즉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자, 나의 집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것처럼, 깨뜨리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 곧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가서 거룩한 제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같이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빠지지 않았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이러한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의 제사들과 이런 것들을 율법이 규정한 대로, 율법의 내용대로 중단하지 않고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음모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모는 몰래 속여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기대감이 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푸른 감람나무.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뿌리에서부터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와 그 열매로부터 나오는 기름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나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이 없는 나무,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푸른 올리브 나무다, 푸른 감람나무다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참 좋은 나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았죠.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게 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의 복됨과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갔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참 감람나무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물을 주시고 가지를 치시고 그렇게 해서 돌보셨는데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뭐예요? 돌감람나무인 거죠.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좋은 감람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변함없이 계속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단 없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이 구원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결코 먼저 이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유지되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참 충성스러운 나의 사람이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이기 까닭에 참 흔들리기 쉽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 관계를, 이 언약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언약 관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충성해야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충성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충성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